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함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제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31절을 말씀하시므로 아마 돌아가시 전에 최종적으로 재확인하신 것이 제자들이 아마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알려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33절에 나오는데 평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제대로 이제는 믿느냐라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두 번째 가르침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것을 잘 배우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것이 주님께서 정말 고별설교, 세상의 마지막의 제자들에게 믿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법. 32절에 나오죠. 이것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혼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혼자 있게 된다. 예수님도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했는데 혼자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적으로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서 나 혼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홀로 거한다. 독거노인이란 말이 나오죠. 독거라고 고백이 됩니다. 영어로는 solitude 이렇게 되죠. 혼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공간적 격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공간적 격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곳으로라는 단어가 이 원문을 보니까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안한 곳으로,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다 흩어진다 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밤만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까지 체포당해서 끌려갈 때 제자들이 뭘 할 것이냐? 아무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자기 먹고 살라고 목숨 부지하려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집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정하고 배신할 것입니다. 가론 유다도 배신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무력하게 자기 목숨 혼자 살라고 도망가는 상황. 주님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있음은 단순한 공간적인 홀로 있음을 의미하지 않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쓸쓸하다, 외롭다라는 표현이 붙어서 고독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솔리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돕고 혼자 거함과 그 다음에 외로움이 엄습하는 때가 온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만 이렇게 혼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중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자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이것을 겪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큰 싸움이 뭘까? 저는 외로움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람 참 외롭게 죽어갈 것이다. 옛날 이 대가족 사회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사랑했던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즘 핵가족화됐어요. 요즘도 늙으신 부모님 끝까지 잘 수발하다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나 여러분 세대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요즘은 노인네가 돼서 병이 들으면은 그리고 스스로 걸어다니는 괜찮지만 이제 똥오줌 못 가리게 되어지고 또는 치매에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핵가족 문화 속에서는 그 부모님을 자기 집에서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그러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요즘 다 노인 요양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마지막엔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감당 못해요. 다 요양원으로 보내는데 요양원 가서 보면은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 예, 의학적으로 돌봐줍니다. 뭐 먹을 것도 먹여줍니다. 다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저는 인간이라는 건 마지막에 처절하게 외롭게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외로울 것인가. 예수님도 그 생의 마지막은 외로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래, 너희가 믿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일러주겠다. 나는 마지막에 무섭도록 외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외로우셨습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없이 혼자 골고다로 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고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맨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십자가에서 홀로 매달리셔서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소외와 고독과 내 팽개쳐진 존재가 된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이 드러나는 기도가 첫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오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같이 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같이 질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대신 사람들에서 죽는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죄 없으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드리거나 같이 짐을 질 수가 없는 이 독특하고 유일한 독일무이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필연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주님은 그 독특한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매달린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처절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받으며 죽는 비참한 죄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소외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이 첫 번째 기도로 나타났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죽음은 처절한 외로움이었어요. 버림받은 것이었어요. 이런 주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쯤에 한 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이 마지막에는 그 외로움을 넘어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란 칭호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실 때 부르짖는 칭호, 엘이라는 칭호, 전능하신 그분을 가리치는 칭호이지만 아버지는 깊은 관계의 칭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에서 아버지라는 칭호로 바뀜으로써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무서운 고독을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자기를 의뢰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죽어갈 때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죽을 때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더라도 옆에 있어서 조금 격려가 될지 모르지만 죽으면 다 홀로 가는 겁니다. 누가 대신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가 먼저 갈 수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나 어머니나 가족들의 수발을 받다가 먼저 죽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당신 너무 약하니까 지금도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아마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까봐 나 겁나. 주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목사 부인이 자살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다 보내드리고 당신 먼저 다 보내고 나 혼자 처절히 외롭게 죽을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죽을 땐 굉장히 외로울 거다. 인간은 마지막에는 고독이라는 문제하고 무섭게 싸우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혼자 있을 때, 독고할 때나 관계가 단절돼서 고독할 때, 어느 경우에든지 항상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셨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완성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가만히 보니까 홀로 있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로 언제 사람을 만나셨느냐? 홀로 있을 때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40년간 고독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외로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포도주 틀 뒤에서 홀로 한숨 쉬며 연약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사도 요한은 감모섬에 귀양 가서 쓸쓸하게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외로운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사교적이고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장미꽃 같은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 기질 검사를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MBTI 검사라는 건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ENTP예요. 이제 맨 앞에 E자는 외향성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검사를 해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원형이 I예요. I. 내향성이에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외향적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이 뭘로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그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서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힘이 솟고 활발해지고 명랑해지고, 사람들이 떠나면 휙 시들어버리는 사람. 이게 외향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바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남을 위해서. 그러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빨리 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제가 좀 그래요. 저는 혼자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되고 떨어지면 막 빨리 가고 싶어요. 사람들 떠나고 싶어요.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원형이 I형이구나. 이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I형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점은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잘 만나요. 제가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가 주로 언제인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쓰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화투 얘기가 아니에요. 고자인데 한국말로 고자가 세 개인데, 하나는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해드려서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고요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물론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는 것의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힘들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때, 속에 뭐가 꽉 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하면은 뭔가 막힌 것이 풀리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통성기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좀 통성기도를 해야 돼요. 소리 지르고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리적, 정서적, 무의식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야만 이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내면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채워지는 시간은 대체로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빈들에서. 이 비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내면에 세상 소리가 꽉 차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테레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면 테레비 때문에 세상 소리가 꽉 차가지고 내 안에 빈 공간이 없어져요. 꽉 차요. 그럼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을 상실하고 깊이를 잃어버렸고 자극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는 인간이 됐는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아날로그 세상이래요. 아날로그 세상에 먼저 충분히 젖은 다음에 디지털로 가야 돼요. 근데 아날로그에 대한 깊은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디지털로 빨리 가니까 인간이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도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젖 빨면서 그냥 텔레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 감각적 자극을 받고 거기에 빨리빨리 반응해야 되는 인간이 되니까 산만하고 조급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이런 인간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자극받으면 채워야지.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꼭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영성이 없어요. 조급해요. 그래서 이 욕망이 안 채워질 때 포악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사이코패스 같은 잔인한 살인범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가 이게 바뀐 거예요. 전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에디슨이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 했을까? 요즘은 에디슨 때문에 인류는 망한다. 에디슨 전기 발명해가지고 인간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밤도깨비가 더 다니니까 이게 몸의 유전자나 이 방어체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파괴가 왜 옵니까? 이 전기 발명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에디슨이 과연 인류에게 행복을 줬을까? 에디슨이 없었고 그런 문명의 발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소마차, 우마차 타고 다니고 이러고 다녔으면 훨씬 인간이 불편했을지언정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엉뚱한 생각이죠? 그냥 엉뚱한 생각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기불을 볼 때마다 저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 직물적 인간이 됐다는 것이 인간을 폐폐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성 상실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뭔가 세상의 소리 가득 차 있고 빈 것이 없을 때 인간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저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생각하는데요. 거기 이 연주자가 이 현을 가지고 줄을 쭉 긋잖아요. 그럼 소리가 쨍 하고 났는데 그 안에 공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공명이 크고 넓을수록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내면을 뒤흔드는 그런 것이 공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들여다보니까 저 영혼 속에 공명이 없어. 빈 곳이 없어. 꽉 차 있어요. 세상 소리로. 테레비 소리, 컴퓨터 소리, 오락게임 소리, 그 다음에 자기 자아와 욕망의 소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의 바이올린을 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가? 비어진 사람. 영혼의 공명이 있는 사람. 빈들의 사람 세례 요한, 광야의 사람 엘리야, 미디안에서 외로웠던 사람 모세, 강가에서 한없이 홀로 남아 있었던 야곱, 이런 비어진 사람들의 영혼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너무 꽉 찬 사람, 너무 자주 웃는 사람,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주님이 안 찾아오세요. 주님은 외로운 사람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비어진 사람 찾아오십니다. 고독한 사람, 홀로 있는 사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실대학의 국문학과 교수였던 김승옥 교수, 이분이 시인이죠. 이분이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늙어서 자기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은 시인 중에 고독의 시인이라, 고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많이 썼는데 마지막에 나온 시집이 절대 고독이라는 시집이에요. 그 시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겨우 만져지는 인간의 절대 고독. 고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만지작거려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독하고 외로운 게 우리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뵙기 시작하면 큰 영적 울림이 터져 나오고 우리 영혼을 감동하게 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독하게 죽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고독합니다. 아무도 그 죽음 앞에서 정말 함께 갈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처절하고 외롭게 죽음에 홀로 맞서는 거죠. 그게 요양소에서 맞서던 중환자실에서 맞서던 여러분 가정에서 맞서던 우리는 죽음 앞에 홀로 서게 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는 고독한 데서 결판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꼭 일러주겠다. 이거 중요한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뭘 일러주느냐? 내가 고독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간은 고독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주님이 몸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영어 문장으로 A, but B 하면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B에 있죠. 그러나 하면 뒷문장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에 주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주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한테 가르쳐준다. 내가 일러준다. 왜? 이걸 배워야만 신앙의 진정한 힘, 평안의 힘이라는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고독할 때, 고통스러울 때, 힘겨울 때, 나 혼자 내팽개쳐진 존재라고 하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릴 때,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힘은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보면 알 수가 있다. 오늘 주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것이 공간적으로 혼자 있는 독거이든 관계가 단절된 외로운 상태, 배신당하고 무관계성 속에서 외롭게 혼자 던져진 그런 고독한 상황이거나 상관없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만져지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알고 믿고 바라고 그 시간을 내가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6시간 동안의 긴 침묵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버림받은 아픔으로 시작된 기도였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 안에서 영혼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께 어떡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증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고독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한테 자주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홀로 계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기도하시니라. 물러가사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홀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제자들한테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무리와 대중들로부터 떠나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절대 고독에 이르는 길을 미리미리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떻게 그 홀로 있음과 외로움을 넘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자주 그분이 그러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외로워지실 때, 힘들어지실 때, 인생에서 너무 쓸쓸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간을 변환시키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랍의 신화에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손은 신기해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딸을 만지는데 그게 황금으로 변해서 그 부자가 비극 속에서 죽어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이더스 왕의 신화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바꿔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마이더스 왕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내게 닿으면 내 아무리 강한 고통, 아픔, 쓸쓸함, 외로움도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키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콜릿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 마법의 초콜릿 손을 가지신 분이다. 내 쓰디쓴 고통과 외로움을 씁쓸하고 달콤한 초콜릿으로 바꿔주신다. 그분의 손이 임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음의 그 쓴 잔을 십자가상에 받으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 손에 의탁해서 초콜릿처럼 녹이시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득문득 파편처럼 다가오는 이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을 그때그때마다 주님 손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달콤한 초콜릿으로 변화시키는 체험을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올 죽음이라고 하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무서운 고통의 잔도 그 주님 안에서 자주 연습한 그 믿음 가지고 같이 당하면은 주님이 그것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변화시킨다.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믿는다고 하는 너에게 말하는 줄 아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손길로 터치당하는 이 습관, 영적 비밀, 이 훈련이 된 사람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독하고 힘들 때 이상하게 주님의 손이 임할 때라는 놀라운 변화를 안에서 겪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건 돈 많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인간관계 좋고 환경이 좋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이건 대체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바깥에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바깥에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거꾸로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바깥에서 오질 않아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무의미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터치할 때는 내 안에서 뭐가 솟기 시작해요?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절대 고독조차도 초콜릿처럼 변환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너무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돈 안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건강 안에서 못 누립니다. 가족과 형제들 안에서 못 누립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못 누립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이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믿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고독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미리 가르쳐 주느냐?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독해질 때 너희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고통을 주고 고독을 주고 아픔을 주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안에 가득 차는 길을 내가 보여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고별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겁니다. 떠날 때까지 고통과 아픔, 환난은 파도처럼 옵니다. 그래서 기쁨은 잠깐, 슬픔은 오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자주 오는 고통이 내게 기쁨으로 변하고 달콤함으로 변하고 능력으로 변하고 평안으로 변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내가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간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을 네게 주노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